시편 23편 말씀을 한 절 한 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부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부흥사진 D.L. 무디가 추운 겨울날에 자기 딸 손잡고서 이렇게 거리를 나섰습니다. 이제 한 5살 정도 된 여자아이 딸 손을 잡고서 거리를 나섰는데 거리에는 눈이 많이 왔고 빙판길이 되어 있습니다. 무디가 말합니다. 얘야, 아빠 손을 꼭 잡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딸이 얘기해요. 아빠, 나도 잘 걸을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손을 잡고 가는데 손가락 하나만 넣고 아빠 손가락 하나에 자기 손을 이렇게 잡고서는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길이 미끄럽잖아요. 한번 미끄덩 하고 난 뒤에는 막 그때부터는요 아빠 손을 꼭 잡고서는 아빠 내 손 꼭 놓지 마세요. 다 꼭 잡고 갈 거예요 하면서 그 빙판길을 지나서 목적지까지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나 쉬운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누구나 다 누구 손 꼭 붙잡고 가야 됩니까? 주님 손 꼭 붙잡고 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할까요? 주님여 이 손을 그 다음요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그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인생의 산전수전, 지상전, 공중전 사람들이 다 지나갑니다. 근데 지나가는 여정에서 그것을 지나가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의 지상전, 공중전 막 지나가는 여정에서 그만 무너져 버리는 심령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도, 이 시편을 쓴 다윗이라는 사람도 인생에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생을 지나간 사람이 없어요. 다윗만큼 인생의 산전, 수전, 지상전, 공중전 지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장가를 갔는데 장가 갔던 아내를 장인들이 딴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쫓겨났고. 그리고는 블레셋 땅에 그냥 도망가서 몇십 년 동안을 그렇게 야인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 여정을 우여곡절 같은 여정을 지나서 그가 인생의 말년에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하다고 합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이 한마디 말에 여러 가지 다윗의 사연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순정도 있고 역경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도 있고 낙심도 있고 지치는 데도 있는데 그때마다 꼭 맞는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도 유익이었고 역경도 유익이었고 순정도 유익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올 한 해의 삶에 하나님의 순정도 역경도 주와 함께 헤쳐가면서 꼭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둬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2절과 3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모습은 2절에 이끄시는 주로 육적인 것이지요.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과 삶의 물질에 관한 문제라든지 삶의 축복에 관한 영역들입니다. 할렐루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은혜가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자기 영혼이 너무 좀 쉬어야 돼요. 자기 인생이요, 가정에 들어오면 좀 옷 벗고 그냥 런닝구 바람에 반주 바람에 좀 쉬어야 된다고요. 예? 그래야 거기서 안식하고 충전해서 또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집에 오면은 전쟁터 같아. 밖에 나가면 더 편하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 말로 사람은 어딘데 간다? 거두는 대로 간다고. 예? 사람은요, 아주 복잡한 것 같지만 때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집이 편하면 어디 있고 싶어요? 집에 있고 싶고, 일터가 편하면 일터에 있고 싶고, 교회가 편하면 교회가 있고 싶고. 여러분, 가정이 편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의 쉼터와 같은 곳입니다. 교회가 편안해야 돼요. 교회는 우리 영혼의 뭐와 같은 곳입니까? 쉼터와 같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는 여기 와서는 내 마음의 모든 건 다 풀어버리고 좀 편안하게 안식하고 누리고 그런 곳이 교회여야 하고 그런 곳이 가정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2절의 것은 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삶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여정이고요. 3절의 것은 주로 영적인 것에 관한 것이지요. 내 영혼을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소생시키시고 날마다 다시 살게 하시고. 예. 우리는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곁에 한 발 담갔다는 게 그만 두 발, 세 발 그냥 막 끌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 좀 벌어서 뭘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엄청 뛰어드는데 그만 내 중심이 그냥 흩어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런 여정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주님은 우리 영혼을 다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합니다. 영생이란 말로 말씀하세요. 이것은요. 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단어는요, 최행생 목사님이 아니고 영생이란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영혼이 산다.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따라서 세상과 다른 생명으로 산다. 여러분, 성령 충만 본 사람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압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다른 생명력으로 살아갑니다. 예? 전혀 다른 생명력으로 살아갑니다. 예, 똥기저귀를 빱니다. 똥기저귀를 빱는데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병원에 뭐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돼서 병원 산부인과 병동에 나오는 똥기저귀 빤다고 합시다. 요즘은 종이 기저귀 나와서 빨 일 없지만 빤다고 합시다. 막 빨면서 이거 누구 기저귀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 빨면서 노동이에요? 그게 감격이에요? 노동이지요. 그런데요, 집에 내 손주 똥기저귀 빱니다. 아이고, 이놈 똥을 누를 잘 쌌네. 이거. 이래 빠는 거는 어떻습니까? 노동입니까? 감격입니까? 감격이잖아요. 전혀 다른 의미가 담겨지고요. 그 일을 하는 데 대한 보람도 달라지고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기쁨 속에 살아가고 영생에 대한 소망, 죽어도 천당이 나는 데 대한 감격, 그 다음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전혀 다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명력으로. 예. 전혀 다른 생명력으로 살아갑니다. 그 생명력을 다른 사람이 나누어 주면요, 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역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력을 딴 사람한테 흘려보내주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소생시키고. 세상은 자꾸만 우리 영혼을 죽게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독성을 내뿜지만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여호와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쪽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 다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없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써지게 된 것은 썩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별로 안 좋은 말 쓸 때, 천국에서 전화 왔습니다. 자, 별로 안 좋은 말 쓰면 쟁이란 말 쓰잖아요. 예. 무슨 쟁이 하잖아요. 근데 예주쟁이 하면은 좋은 의미로 쓰는 말입니까? 나쁜 의미로 쓰는 말입니까? 역으로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도 원래는 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들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불려지는 것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청함받는다는 것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덕을 지켜나가고 그러니까요. 그 존경의 은혜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뭐다? 전도지예요.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포항에서 들어오는데 길이 얼마나 많이 막혀 있는 겁니다. 호미곶 온천랜드에 가끔씩 구릉포에서 아는 어르신들이 거기 버스 기다려 계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는 많이 막혀 있고 그래서 호미곶 온천랜드 이쪽에 버스 정류장을 길거지 봤습니다. 할머니 한 분하고 한 60대 정도 되는 아주머니가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시 설지도 하고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구릉포 가세요. 그러니까 구릉포 간다는 거예요. 지금 버스가 지금 너무 많이 막히니까 지금 차가 잘 안 오니까 제가 태워드릴까요? 타야겠다는 겁니다. 그분들을 태워서 해 뜨는 마을에 가시는데요. 알고 봤더니 대전에서 오신 분들이세요. 대전에서 친척 만나러 왔는데 해 뜨는 마을까지 가는데 차가 너무 안 오고 약속한 차도 안 오고 길도 너무 막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정바닷가로 삥 돌아가지고 해 뜨는 마을 앞바다까지 탁 내려들었습니다. 불교신자예요. 불교신자. 절에 다녀 나가신대.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종교가 뭐냐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불교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목사라고 그러고 이렇게 좋은 일 해야죠. 종교인이 이러면서 이제 거스를 들으면서 태워드렸습니다. 그리고 길이 많이 막혀있으니 이렇게 돌아가면 굉장히 바른 길이거든요. 가정으로 돌아가지만 속임고생지 보고 돌아가지만 그래 태워드렸더니 이분들이 구릉포 뭐 드시고는 이제 떠나시면서 교회를 들리신 거예요. 들려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비타 오벨 저거 한 박스 사주고 가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존경과 칭찬과 큰 명예의 상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3절의 축복은 바로 영적인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2절의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조윤기 목사님은 평생의 교인들한테 3박자 축복을 가르쳤잖아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요 너희 몸이 강건하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가장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영혼이 잘 되는 것.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도 쑥 지나갈 수 있고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은 어둠의 영적인 세력들 앞에 영적 전쟁을 치르면 승리할 수 있고요. 그렇게 나갈 때에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그 축복도 그렇게 쏟아지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고
또 무식하게 보이니까 그까짓 게 무슨 구원이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욕을 하곤 했지만은 실제로 그 삼박자 축복을 통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 목사님의 그 단순한 메시지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했더니 복을 받는 건 어쩝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의 말씀이 인도하심이고 그 인도하심을 위해서 오늘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오늘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가 있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여러 가지 이유로 지나갑니다. 내 죄의 때가 묶여져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때 벗겨야 돼요. 세상 때를 벗겨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그 이스라엘의 7대 절지에 보면은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요. 그 소제를 드리는데 소제에는 두 가지 예물이 사용됩니다. 하나는 보리를 드릴 때가 있어요. 또 한 번은 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예. 보리를 드릴 때는요, 보리는 잘 벗겨집니까? 안 벗겨집니까? 잘 안 벗겨지잖아요. 보리는 잘 안 벗겨져요. 그래서 보리는 타작기에 찍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밀은 이래가 밀 때문에 벗겨지잖아요. 성도도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리 같은 알곡신자가 있어요. 알곡은 알곡인데 보리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타작기에 돌려야 되는 거죠. 예. 고난이라는 타작기에 돌려야만 껍데기가 벗겨져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소재로 드려질 사람이 있고, 밀은요, 밀 같은 알곡신자가 있습니다. 밀은요, 손으로 쓱 민대면 쓱 벗겨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밀 대실래요? 보리 대실래요? 예. 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순리로 받아들여서 잘 순종해서 열매 맺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이 밀 같은 성도들입니다. 보리 같은 성도들은요, 말로 해가 못 알아듣습니다. 좋은 말이긴 한데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을 소중히 계신 주님은 타작기로 돌려야 돼요. 돌이키질을 하고, 옛날에 타작 해보셨죠? 저도 어릴 때 따라가서 밤에 불 켜놓고 해봤다고요. 붕붕 발로 밟으면 이게 막 달달달달달달달 떨던 탈기가, 그러면은 나라를 내가지고 툭툭툭툭툭툭 해가지고 그냥 그 밤새 그거 탈곡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소중히 계시는 주님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지나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 지나가지 않고 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추수되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순리로 인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결국에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신만한 물결을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에 끌어오는 믿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운 여정은 아니에요. 쉬운 여정은 아니에요. 근데 피해갈 수 있다 없다? 피해갈 수 없어요. 내가 피하면 어쩌든지 아세요? 제가 가야 될 길을 피하면 누가 지나가야 됩니까? 내 새끼가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둘을 보면서요, 제가 지나온 것들은 걔들은 그냥 슬쩍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내가 못 지나간 것들 아직 있잖아요. 그런 거는요, 걔들한테 치여 있는 것들을 제가 본다고. 그래서 걔가 그거 지나가는데 힘들게 지나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아파요. 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여러분이 피하면 누가 맞는다? 자녀가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나가야 한다면 아스타리아에게 지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합시다. 피할 수 없다면 즐깁시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돼요. 그 속에서 근데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여정 속에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 상처 속에서 몸부림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요. 나도 너만 제한다. 나도 네 마음 안다고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그 주님 때문에 그것을 쑥 지나가 버리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지나고 나면요.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시고요?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순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순리로 썩 지나가는 사람 잘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지나갈 때는요, 영적 전쟁을 거의 대부분 거의 90%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하고 씨름하게 되어 있어요. 사단하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그 지나가면서 승리해 버린 사람에게는 또 다른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주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 뭘 차려주시고 승리의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뭘 더하시냐? 뭘 더하신다고 합니까? 기름을 뭐에 부었다고요? 내 머리에 부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름을 붓는 사람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성도들도 받는 은사가 다 달라요. 그 은사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그 은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지나가다가 받는 거라. 주님과 함께 지나가면서 승리할 때에 그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그의 기름 부음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기름 부음이라고.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몇 고비를 지나가야만 좋은 목사입니다. 그거 안 지나가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썩 그렇게 목회 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그 최영생 목사님 이제 통하면서 목이 다 쉬어있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전화하면서 최 목사님 안녕하세요. 최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전화하셨 이러시길래 저도 톤을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최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뭔 연말에 그래 기도를 많이 했나 싶어서 마음이 짠해요, 여러분.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것 같지만은 그 지나가는 여정에서 그 목사님에게 은사가 더해질 겁니다. 기름 부음에 더해집니다. 다양한 기름 부음이, 다양한 목회적 은사들이 그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목사님 될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저 들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도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재정이라는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다 달라요. 왜? 그가 지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싸리하게 지나가야 될 사람들은 지나가셔야 된다. 그 지나가는 여정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받고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는 축복도 누리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여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주님이 쫙 배설해 놨다고. 그래서 그거 지나고 나면요. 그거 다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더욱더 깊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이래 고백해야 돼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두 박자 늦겠습니다. 제가 해줄 고백이라.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종종 걸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목자시니 나는 주의 전에 좀 더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래야 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최고의 고백은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하다? 부족합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순경을 줘도 받겠습니다. 역경을 줘도 받겠습니다. 어려움을 줘도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을 지나가든지
가난이든지 궁핍이든지 풍부든지 비천이든지 그 모든 일 속에서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고백이 바로 1절의 고백과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201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여러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이 훨씬 더 아름다운 축복이 됩니다. 그분의 복은요, 우리에게 꼭 맞춤이에요. 그분의 복은요, 균형 잡힌 복이에요. 우린요, 세상을 살면서 자기 나름의 복을 만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축복이죠. 좋은 거지요. 그런데 돈 버는다고 눈이 여기 쏠리느라고 자식을 놓쳐버렸네. 이런 일이 허다하다니까. 나는 집을 잘 구했잖아. 자식들은 집 한 채씩 다 물려줬어. 그런데요, 그 직장만 하는 자식과의 관계는 엉망이 되어버리네.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할 때에 이런 일이 허다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의 복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속에 균형이라니까. 아주 균형 잡히고 인생의 뒤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생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주님과 함께하는 두 가지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새끼 원숭이, 원래 원숭이잖아요. 새끼 원숭이는요, 어미 원숭이가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휙휙 넘어가는데 어머니 등에 매어 달려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착 달아붙었어요. 그 새끼 원숭이가 어미 원숭이가 함께하는 비결이에요. 새끼 고양이는요, 목숨줄입니다. 이 목을요, 어미 고양이를 맡깁니다. 엄마가요, 이 발톱으로 이걸 뭅니다. 착 물어가지고는요,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면 옮겨주는 대로 하면서 따라갑니다. 어미가 옮겨주는 대로 그냥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모두 맡기고 새끼 고양이처럼 어미가 옮겨주는 대로 다니시겠어요? 아니면 어미 등에 착 따라붙어서 그렇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원래는 원숭이하고 우리 성도들은 보니까 대부분 등등이 붙어야 될 사람들. 김원재 권사님 태중에는 손주 모르지만 딱지라면서요. 딱 따라붙더라고. 우리 큰애가 어렸을 때 별명이 엄마 등에서 안 떨어져가지고 딱깨비라 그랬습니다. 딱 따라붙어가지고. 주님께 딱 따라붙어가지고 어쩌든지 오늘 안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목자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목자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바랬지만은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갈 능력이 내게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꿈을 꾸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 꼭 잡아 주셔서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불경기 중에서도 가정의 재정도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안위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원수의 모든 능력에도 보호와 소지기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목자가 바로 주님이신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꿈에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고 우리의 소원함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가고 아름다운 비전을 성취해가는 2016년도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회복이 있게 해주시옵고 자녀의 삶의 회복이 있게 해주시옵고 만남의 축복이 있게 역사해 주시옵고 구원을 받게 하옵시고 남편이 돌아오게 하옵시고 위로 팔시 미칸 나이아카 아버지의 막힌 것이 풀어지게 하옵시고
주옵시고 성령 안에 새롭게 되어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깨닫는 깊이와 넓이가 더하여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관계 속에 역사해 주셔서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이해 속에서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준 믿음의 자녀들을 복으로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가 온 가족에 뿌려지게 하옵소서. 보혈의 피가 온 가족에 뿌려지게 해주시옵소서. 가족 간에 불화하게 하는 너의 권세들아 묶임을 못 들어갈지어다. 묶임을 못 들어갈지어다. 묶임을 못 들어갈지어다. 우리 자녀 앞길을 먹은 더러운 영들아 묶임을 못 들어갈지어다. 묶임을 못 들어갈지어다. 오직 주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해주시옵고 예수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주신 주님이시기 그 사랑의 가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